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마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읽다가 보니까 이 여리고 성에서 예수님께서는 종종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여리고 성에서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느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 성에 살고 있었다. 그럼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성경은요,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딱 이름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아주 세밀하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사람은 직업이 무엇이었느냐? 직업은 세리였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세리 중에서도 어떤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느냐? 세리 중에서 장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으니 우리는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리라고 하는 그 직업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너무나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직업이었다. 사람들이 전혀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이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직업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것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었다는 거죠. 오늘 삭개오는 그 세리이면서도 그는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 지위에 오르기까지 아마도 삭개오는 돈과 그 다음에 권력을 위해서 부단히 애쓰며 싸우며 노력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그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씀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소망대로 이 삭개오는요, 정말 세리 가운데 장이 되어지는 세리장이 되었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든 인정하지 않든 나는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내가 소망하던 대로 나는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나는 더 이상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에게는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고 하면 그에게는 삶의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위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세리 삭개오는 말이죠, 인생에 기쁨이 없었어요. 삶의 기쁨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늘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고독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이것을 알기를 원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자 하는 가장 거룩한, 가장 고귀하고 가장 진지한 그 아름다운 소원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셔요? 오늘 여러분들의 그런 관심사가 있을 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한 차원 높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자 하는 거룩한 관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그곳으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그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고 하면
그 유대 사람들 사이에서는 나와 같은 세리 같은 사람들이 말도 안 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대우를 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리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은 그들과 함께 이야기도 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더라 라고 하는 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 가운데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마태가 어떤 사람이었냐고 하면 세간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세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삭개오는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또 삭개오는 어떤 소문을 들었냐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들을 다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곳에 여리고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었어요. 귀신이 하나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7개의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자의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이 삭개오는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소식은 무엇이었냐고 하면 그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로 예수님은 들어와서 이곳을 지나가시더라라고 하는 소식을 오늘 삭개오는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삭개오의 마음속에는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꼭 이번 기회에 만나야 되겠다. 이것이 내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될 수가 있겠구나. 삭개오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삭개오는 말이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삭개오는요 인간적으로 몇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신체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고 하면 삭개오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키가 좀 작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키가 작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제 키에서 한 요만큼 작은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 보통 사람이 내 키 정도라고 한다면 삭개오는요 섰을 때 여기 정도밖에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좀 우스울 수도 있어요. 너무 키가 작은 거예요. 그것이 오늘 삭개오에게는요 신체적인 장애거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었어요. 그 뜨거운 열망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체면 다 접어버리고 자기 속에 있는 열등감 다 포기해버리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체면과 위선의 껍데기 다 벗겨버리고 오늘 삭개오는 내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이번 기회를 내가 놓칠 수 없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삭개오는 길가에 심겨져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삭개오는요 사람들 뒤에 서 있으면 예수님 얼굴이 안 보여요. 사람들 등짝밖에 안 보인다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고 또 예수님이 그 앞으로 지나갈 때 삭개오는 예수님을 한번 불러보고 싶었어요.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불러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 했다고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의 성경에는 말이죠 이 삭개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나무를 무슨 나무라고 얘기했냐고 하면 뽕나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제는요 다시 새롭게 번역을 하면서 이 나무들의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뽕나무가 아니라 이 돌 무화과 나무가의 나무입니다 라고 해서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돌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는 옛날에 뽕 따먹으러 여러분 가본 적 있으세요? 뽕 따러 가세 하면서 뽕 따러 가자고 간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다 키가 작은 나무들밖에 없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서서 이렇게 다 딸 수가 있는데 그 나무에 사람이 어떻게 올라갈까 상당히 의문스러웠는데요. 자, 돌 무화과 나무는 저런 나무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느티나무와 같지요.
엄청나게 큰 나무, 길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저 나무가 바로 성경이 옛날에 번역해 놓았던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였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돌무화과 나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저 나무에 올라갔어요. 길가 쪽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내가 이제 예수님을 불러봐야지, 예수님의 얼굴을 내가 바라봐야지. 그리고 삭개오는 모든 것들을 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초조한 가운데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요? 예수님 얼굴 바라보고 예수님 불러보려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봐요. 예수님. 아유, 좀 열망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다시 마음의 힘을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불러봐요. 예수님. 네, 크게 부르는 게 아니라, 크게 보면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 이렇게 전부 다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 예. 삭개오는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그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요, 삭개오가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의외의 사건이 발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성경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 일행이 이제는 그 여리고 길을 따라서 막 올라오고 계셔요. 사람들이 말이죠,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삭개오가 엉금엉금 기어 올라간 그 돌무화과 나무 옆으로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예수님이 딱 지나가시면 그 뒤에다 대고서 예수님 한번 불러보려고요. 혹시 예수님이 내 말을 들으시고 나를 좀 보시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삭개오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또벅 오시더니 삭개오가 이 앞에 있는데 말이죠, 앞에 딱 서시더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깜짝 놀랐겠죠. 갑자기 예수님이 왜 서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말이죠, 고개를 딱 들더니 삭개오의 얼굴을 바라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예수님께서 말이죠, 오늘 자기는 예수님을 처음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깜짝 놀랐다는 거죠.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나는 정말 오늘 예수님을 내가 꼭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뜨거움만 가지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체면 다 버리고, 예? 자존심 다 버리고, 내가 정말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런 거 다 포기하고 나는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내가 오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이 나무 위에 올라와서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면 내가 뒤로 예수님 한번 불러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 딱 서셔가지고요, 나를 쳐다보시더니 당신 누구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부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은 그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내가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내가 이렇게 부르고 내가 주님 만나야지 라고 마음 먹고 여러분들이 왔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보다 먼저 부르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성전에 올라오셨잖아요. 누가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은 몰라도 여러분의 속에 있는 영은 알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일찍 여러분들은 이 성전에 올라와서 여러분 예배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마태야, 삭개오야, 마르다야, 하가라, 야고바, 베드로야,
부르시듯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불러주셔서 오늘 우리는 이곳에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고뇌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아픔을, 여러분 삶의 모든 낙심한 것들, 여러분의 상처와 좌절, 모든 것을 다 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내 이름은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알고 계셔요. 모퉁이에서 내가 너를 불렀고 저 땅 끝에서 내가 너를 붙잡았대요.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이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서셔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에게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아야 돼, 내가 오늘 주님 꼭 만나고 돌아와야 돼, 내가 오늘 주님께 신받아야 돼, 내가 주님의 도우심을 내가 구해야 돼 라고 마음 먹고 이 성전에 올라온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귓가에 들려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성가가 있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을 부르시고 시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묻는 그 질문인데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거예요. 김준혜야, 내가 나를 사랑하니? 물으실 때 여러분,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는 거예요. 자, 1절은요, 처음에 부를 때는 여러분 복음서가대로 부르시고요, 이 두 번째 부를 때는 여러분 옆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옆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잘 부르세요. 이름은 모르시면 빨리 물어봐요. 빨리 물어보시고 옆 사람의 이름 부르시고 같이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자,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이스도 한번 같이 쳐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옆 사람 이름 부르는 겁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옆 사람 부르세요. 주님은 여러분 힘차게 불러주세요. 주님은 주네에게 더 힘차게 부르세요. 그 사람의 이름을 사랑하는 주래야,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심. 한 번 더 합시다. 다 자기 이름을 힘차게 한번 불러보세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자기 이름을 힘차게 부르세요. 주님은 주네에게 물으셨네. 한 번 더 힘차게 여러분 이름 힘차게 불러보세요. 사랑하는 주네야, 넌 날 사랑하.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셔요. 찾아오셔서 먼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다고요. 완수야 부르신다니까요. 예? 진서봐 이렇게 부르셔요. 용래야 부르신다니까요. 또 누구 불러줄까요? 손 들어 빨리.
동자야 부르신다. 할렐루야. 부르셔요. 여러분 그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이 들고 마음 아플 때가 참 많아요. 이런 것 저런 거 신경 쓰면서 또 괴로울 때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아프고 힘든 것이 과연 누구 때문일까?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괴로운 적이 있으셔요? 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괴로운 적이 있으셨어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아파본 적이 있으셔요?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는요 대부분 왜 그렇게 내가 괴로운지, 왜 내가 그렇게 아픈지 여러분 알고 계셔요? 엄마 이쪽에 계셔. 왜 그런지 아셔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아파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잖아요. 삭개오처럼. 나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요, 내가 예수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내가 마음 먹고 내가 이번에는 내가 주일 한 번도 빠지지 말아야 돼. 나는 주일 밤 예배까지 안 빠질 거야. 나는 수요일 밤에 꼭 가서 예배 드릴 거야. 그리고 어떤 분은 말이죠, 내가 더 주님께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래 나는 금요 기도도 가서 열심히 기도할 거야. 또 어떤 분은요, 나는 새벽 예배까지 내가 잘 지킬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는 작정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결단을 해요.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 한번 해보려고요. 그런데 그때마다요 초를 치고 흔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꼭 초를 치고 막 흔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나 모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다 아는 사람, 바로 내 가까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변 사람들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요, 내가 마음에 감동이 생겨서 내가 이제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다짐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만을 모시면서 내가 아름다운 삶으로 내가 새로운 삶을 내가 잘 살아봐야지 라고 내가 마음 먹고 결단을 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려요. 그들이 나의 결단에 방해거리가 돼요. 그들이 나의 길을 가로막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뭘 그렇게 유난을 떨고 있느냐고, 뭐 이제 와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느냐고.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보니까 다윗 왕도 말이죠,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그가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다윗도요 힘들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힘든 것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안 들어서 힘든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도요 시편 41편 6절로 7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가장 힘들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느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나를 보러 올 때마다 그들은 거짓말만 합니다. 속으로는 험담을 생각해내고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닙니다. 나의 원수들 모두가 나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다닙니다. 마음속으로 내게 가장 불행한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고 다윗의 고백이라는 걸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내가 불행한 일이 생기기를 원하는 것이 누구냐? 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같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막 누구의 춤을 막 보고 있다는 거예요, 셋이서. 근데 갑자기 그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막 식은땀이 줄줄줄줄 나는 거예요.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화장실을 못 가더래요.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왜 못 갈까요, 이 사람 화장실을? 자기가 화장실 가면 두 사람이 자기 막 흉 볼까봐 그 자리를 피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땀을 줄줄줄 흘리면서 말이죠, 얼굴이 휘어져갖고 말이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
뭐 재밌으라고 누가 만들어놓은 이야기겠죠. 자,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군거리는 사람들 때문에 혹 여러분들도 힘들어한 적은 없으신가요?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하고 손가락질 하면서 도대체 당신은 왜 그러냐고, 저 사람은 왜 저러냐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프신 적은 없으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빌립보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자,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우리의 시민권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로서 전하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냐고 하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방향을 틀어주셔가지고요, 첫 번째로 강을 건너가서 유럽으로 가가지고 첫 번째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도시가 빌립보라고 하는 성이었어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해주셨고, 또 그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자들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옥토를 흔들어 가지고 옥문이 열리게 하셨잖아요. 그때 거기서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고 그때 유명한 말을 하죠.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 유명한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간수가 구원받잖아요. 그래가지고 빌립보 교회는요,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이 간수가 힘을 합쳐가지고 착 세워놓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근데 이 바울이요, 나중에 그가 회고하면서 말하기를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생각할 때는 가장 좋은 교회였어요. 그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 교회는 정말 성도들이 참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다른 교회는 뭐 2단도 생기고 뭐 3단도 생기고 4단도 생기고 막 그러는데 이 빌립보 교회만큼은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쓰면서 한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요,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시민권이 어딘 사람이에요?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사람은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자녀입니다. 불순종의 영들의 자녀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쉬운 말로 말하면 마귀의 자녀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민권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삭개오는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고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넓고 깊은 바다로 나갈 때 배를 타죠. 여러분, 배는 말이죠, 뭐 작은 배도 있고요, 큰 배도 있어요. 큰 배를 갖다가 크루즈라고 그러잖아요. 크루즈. 요즘에는 크루즈 여행하는 게 유행이라는데, 여러분,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은 크루즈 여행 좀 다 한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나도 좀 꼽사리 껴서 가게. 그렇잖아요. 그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 배는요, 이게 엄청나게 높아요. 그냥 막 5층, 7층, 10층 막 빌딩과 같은 그런 호텔 같은 집을 줘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막 5천 명이 타고 가고 막 3천 명이 타고 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크루즈 배를 지을 때는요 어떨까요? 이 배의 겉모습이 너무나 으리으리하고 너무나 멋있어요. 그리고 이 배의 모든 중심이 다 어디로 가 있냐고 하면 그 위쪽에 다 가 있어요. 멋있어 보여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배라고 하는 것은요 본래 이런 거랍니다. 배의 모든 무게의 중심이 다 위쪽에 쏠려 있지만은, 그러나 배 밑에 물을 채워가지고요 무게 중심을 아래로 잡아줘야 된대요. 그래야 이 배가 넘어가지가 않는데요. 우리는 세월호 사건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많은
아이들이 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죠. 희생당했죠. 근데 여러분 그 문제점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 뱃속에 물을 채우는 걸 갖다가 우리가 평행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평행수 공간을 줄이고요, 거기다가 징칸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징칸을 만드는 것과 물을 채우는 것과는 엄격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짐은요 쏠리면 몰려버리잖아요. 근데 물은 비뚤비뚤 걸어도요 다시 원상복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가 아무리 흔들려도 폭풍이 불어와도 쓰러졌다가도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밑에서 방향을, 중심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만약에 배가요 위가 무거워지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배는 물속에 들어가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말이죠,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무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인간은 크게 두 개로 나눠요. 첫 번째는 영혼이고요, 두 번째는 육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과 육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육신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 배로 친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위쪽에 분포되고 있는 드러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아름다워요. 시선이 다 글로만 가요. 그런데 여러분 배 밑쪽에 있는 평행수와 같이 물을 채우고 있는 그곳이 오늘 우리의 몸으로 친다면 그것이 어디냐고 하면, 인간으로 친다면 바로 그것이 영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겉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만 사람들은 신경을 써요. 그리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대해서 아름답게 사람들은 꾸며요. 그리고 사람들은 더 많은 것들을 이 위에 두기를 원해요. 그래서 목걸이도 하고 팔찌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코걸이도 하고, 그렇잖아요. 피어싱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떤 분은 이빨도요 금리로 다 돌려버리잖아요. 번쩍번쩍 빛나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위에가 잘 보여야 되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배의 평행수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는 예쁘게 꾸미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는 뭔가를 채워야 되는데 채우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깊은 바다에 나갔을 때, 그리고 거기서 풍랑을 만났을 때, 그때는 반드시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평행수가 꽉 차 있는, 위의 무게만큼 밑에 평행수가 물이 꽉 차 있는 배는요 아무리 폭풍이 치고 아무리 배가 흔들흔들 걸어도요 절대 배가 넘어가는 일이 없대요. 다시 돌아온대요. 다시 돌아온대요. 그런데 평행수가 적게 들어있는 배는 큰 풍파가 몰려오면 어김없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육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냐고 하면 그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사람이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는 안 죽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신 분들은 영원히 살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영혼의 문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영혼의 문제라면 그 해답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해요. 영혼의 주인이신 주님께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가 말이죠 엄마에게 돌아와야 아이는 살아요. 그래야 젖도 먹을 수 있다고요. 그래야 아이가 행복하게 잠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왜? 나의 영적인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오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해결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그거를 몰라가지고요, 매일 헤매시는 분이 계셔요. 돌아와 찬양하고 계시잖아요. 찬송하시잖아요. 왜 돌아오라고 그러시는데요? 돌아와야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돌아오면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운 문제가 다 깨끗하게 해결되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돌아오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셔요? 돌아올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 속에 머무는 자가 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삭개오야, 부르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집에 와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와서 유하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유한다고 하는 말은요, 오다 가다 들릴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유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머무는 것인데 상당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머문다, 유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들이 말이죠, 이제 어디로 갔냐고 하면 시내산 밑으로 갔어요. 거기서 그들은 천막을 치고요, 11달 동안 11개월 동안 그들은 거기서 천막을 치고 생활하는 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출애굽기 19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근데 여러분, 텐트를 치는 것, 천막을 치는 것을 갖다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샤칸,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 한번 해볼까요? 샤칸, 천막을 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샤칸, 뜻이 뭐라고요? 천막을 친다. 모든 백성이 다 시내산 바로 그 밑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어요. 그런데 천막을 친다, 샤칸 이라고 하는 말에서 여러분 한 단어가 튀어나왔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어떤 단어냐고 하면 한번 따라해봐요. 중요한 얘기니까. 쉐키나 이런 단어예요. 쉐키나라고 하는 단어가 또 풍 튀겨 나왔어요. 이 쉐키나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과 같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텐트를 치고 사는 것과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쉐키나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시내산에서 텐트를 치고 살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삭개오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돌아오고 나면 여러분들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신대요. 어디에서?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본질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영적인 문제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고 계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금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 머물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으면 여러분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셔요? 그걸 아시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네 안에 머물고 있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안 된다?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이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7절 말씀해 보니까 뭇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뭇사람들 누굴까요? 모든 사람들 얘기해요. 모든 사람들.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은 과연 누굴까요? 그 사람들은 아마 이런 사람들일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무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뭐 하고 있다고요? 수근수근하며 비난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속히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의 집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들어가셨다는 거죠. 뭐 하시기 위해서? 머물기 위해서, 유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때의 오늘 삭개오는요 어떤 자가 됩니까? 삭개오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자가 되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8절 준비 시작. 만일 누구의 걸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삭개오는요 속히 내려와서 주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이후에 삭개오는요 자기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새롭게 결단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자기의 모든 재산, 지금까지 자기는요 재산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부자가 최고인 줄 알았다고요. 돈이 최고인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나의 모든 재산의 절반을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내가 혹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네 갑절이나 그걸 다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런 얘기예요. 율법에 보면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의 것을 속인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아라,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삭개오는요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건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건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자기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오늘 이제는 삭개오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나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나는 보다 더 희망찬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삭개오가 고백을 하였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9절과 1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감격을 가지고 참으로 달라진 그런 사람, 그리고 구원받은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을 여러분 한 속에 머물게 할 수 있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두 번째, 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내 음성을 듣고 뭘 하면? 문을 열면. 여러분이 먼저 부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부르신다고요.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영접하거나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신대요.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대요. 주님이 여러분 삶 속에 머무신대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다 깨끗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주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까 여러분의 이름 부르셨잖아요. 누구누구야 속히 내려와라. 왜요?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으니까요. 초대교회 교부였던 클레멘트는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클레멘트는 초대교회 교부였거든요.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셔봐요. 이분인데요. 사진을 한번 나오시면 보시고요. 그분은 이 삭개오가 이분이 첫 번째 초대교회 첫 번째 교주입니다. 클레멘트라고 해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 삭개오가 바로 가룟 유다가 죽은 다음에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한 사람을 뽑았어요. 제자를. 그렇죠? 성경은 누구라고 그래? 그 사람이 마띠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첫 번째 교부였던 클레멘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도 그 마띠아가 삭개오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오늘 이 삭개오는요 그 후에 나중에 가이사라의 감독이 되었대요. 가이사라의 감독이 뭔지 아시죠? 예? 그 교인들을 다 가난하는 감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새 출발은요 누구에게나 다 똑같아요. 그리고 언제나 가능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삭개오처럼 나도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열정이 있으셔야 돼요. 열망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도 새롭게 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삭개오처럼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